자,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얼굴이 밝고 맑고 환하고 둥글고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곳에는 선을 이뤄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서 오늘 1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빵 없는 빵집. 오늘 본문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룻기서를 시작해요.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지금 거류하러 이주하러 잠깐 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의 그 한 남자가 언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기에 그때 살고 있던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류라는 단어는요, 아주 가서 이민을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흉년이 지날 때까지만 살기로 마음먹고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잠깐 거주하는 것을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곳으로 완전히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은 거류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흉년을 피하려고 갔던 그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다 죽습니다. 물론 두 아들은 모압 지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터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자 셋만 남아있어요. 홀로 된 여자 셋.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3명만 여자 3명 남았어요.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사사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룻기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1절에서 5절 만에 10년의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그 시간이 10년 동안의 그 기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면 참담한 모습이에요. 어디 하나 희망이 없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 사사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해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부터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3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해서 압제를 합니다. 침략을 해와요. 그럴 때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종교적 재판관들을 사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그 시기가 암흑시대라고 했다면 아마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됐냐면 340년간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왕 초대왕이 등극할 때까지 약 340년의 시간 동안 사사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에 100년간을 외세 침략의 압제에 시달려야 하는 비극의 시간이 사사시대예요.
340년 동안 살면서 100년 동안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외국에 침략된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이렇게 살았던 시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해서 못 살게 죽겠어요.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들이 와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를요, 민족의 경우, 이스라엘 나라 경우와 우리 한 개인의 경우로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것을 도표로 한번 보니까, 민족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이방 나라가 침략이 들어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는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망각해요.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또 노예가 되고 간구하고 구원하면 망각하고,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반복이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봤을 때는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면 영혼의 고통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영혼의 고통이 오죠. 그럼 하나님, 이런 재물의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관계의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 사람들과 관계 너무 안 좋아,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못 살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살만하면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시기가 340년간의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 철저한 개인주의로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대로 각각 살아가도 그들을 제재할 법조차 존재 않았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판을 사람 판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판이 된 거예요? 개판이 된 거죠. 속된 말로 왕이 없으면 각기 지멋대로 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막, 그러니까 맨날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 재료,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다, 빵집에 빵이 없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고 떡집에 떡이 없으면 그 빵집이고 떡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산속에서 길을 잃고 길을 찾아서 오랫동안 헤매다가 배도 고프고 허기진 상태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여서 그 불빛 다 내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거기 간판이 하나 딱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반색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반가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주인장 계십니까?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문이 열리고 집주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허기가 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니 제게 빵을 좀 주십시오. 물론 빵값은 충분히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인은 물끄러미 그 나그네를 바라보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여기는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는 간판을 만드는 곳이라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허무하지 않아요? 뭐 허망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찾아갔는데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간판을 만드는 곳이래요. 빵을 사러 갔는데 빵집이라고 써 있는데 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간판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해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간판만 교회고 예배는 죽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어쩌면 내 목회 현장의 현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란 간판 만들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낯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빵이 없는 빵집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세상을 향해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곳저곳 기웃기웃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빵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0년 만에 다 죽어요. 이것이 오늘 룻기를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1절로부터 5절만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여자 셋, 지금으로 말하면 과부 셋만 남았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기를 시작은 절망으로 하지만 4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해요. 룻기서에 보면 빵집에 빵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다시 빵집에 빵을 만들기 시작했던 소문을 듣고 돌아오니까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만 밝아져서 내 눈에 티는 보지 못, 내 눈에 들보는 못하고 상대방의 티까지 밝히보는, 상대의 헐만 크게 보는 시대예요. 나는 나를 못 봐요. 나는 나를 안 봐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밝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악한 시대인지 자기의 죄는 철저하게 합리화를 시키고 남의 탓을 하다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그 돌아온 화살에 스스로 쓰러져서 죽어가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만 즐겨요. 믿음의 공동체,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도 다 상처받았대요. 내가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기억도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나만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왕이 없고 법이 없고 나만 존재하는 곳에는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으며 서로 나눌 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흉년이 들어서 갈급한 마음을 적셔줄 성령의 담부를 전하지도 못하고 또 느낄 수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도 떠나고 양들도 떠나고 모두가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 목자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양들을 절반 이상 줄어들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세상으로 떠나가 있어요. My way. 가서 전도 없나 교회 다 다녀봤어. 목사들 만나서 목회 왜 쉬고 있냐, 목회 다 해봤어. 각자 방법대로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떠나지 않았어.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은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습니까? 조변석계 같은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예배의 자리와 세상을 들락날락해요. 반쯤 걸쳐놓고 세상에 나갔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세상 사람 같다가 들락날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떠나는 연습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 생각과 마음은 이미 이방 땅에 들어가서 다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흉년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흉년의 시기는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 흉년의 시기에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빵집에 빵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빵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빵집을 떠나는 순간에 깊은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얼떨결에 찾아가는 곳이 빵집 간판만 만드는 곳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허기지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안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흉년의 때가 지나면 풍년의 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7년 흉년의 시기에 2년이 지났을 무렵 요셉이 국무총리로 때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 땅에 좀 먹을 게 있다고 해서 다 이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지나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떠났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막 지나치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빵을 찾아서 갔는데, 먹고 살려고 모압을 땅에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는요, 자기가 이사해온 그 자기 고향 땅에 다시 먹을 것이 풍부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몰려와서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을 만들 재료가 떨어져서 빵집에는 빵이 없었는데 빵을 찾아서 간 곳이 빵집 간판만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었어요. 거기는 풍성할 것 같아서 갔는데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간판만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 다 죽은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고향 소식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갈 때는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요, 그래도 자기 제자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거기 가서 이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살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돈을 좀 가져갔겠죠. 근데 거기서 10년 만에 완전히 다 빈손이 돼가지고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두 며느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바는 기론의 아내예요. 근데 그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가 너 친정집으로 가서 살아라, 그냥 고향 땅에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론의 아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붙잡고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리 추수는 모맥이라고 그래요. 보리를 모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생각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을 처음 건널 때가 무슨 시기였었어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던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어요. 출애굽해서. 그러면 지금 나오미와 지금 룻은 출모압한 거잖아요. 모압으로 갔다가 종살이가 그쪽 가서 지금 다 죽고 출모압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나오미와 룻이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도 보리 추수하는 시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늘 하나님의 땅에 풍성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왜 가뭄이 들고 왜 흉년이 올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몰다가 역주행하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역주행하고 서울역 앞에서 엄청난 큰 사고가 나서 사람 많이 죽었죠. 역주행하면 큰 사고 일어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그 길은 갈 수 없는 길이고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역주행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두 아들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나가는 것은 역주행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역주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섬김 속에서 영적 시험으로 흉년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오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와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그대로 말하고 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어떤 룰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왕이 없으므로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역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역주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없나 뭐? 이 골목만 해도 그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고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져서 허기가 져서 죽을 것 같은 시기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여기서 진리를 전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 그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럴 때 역주행하게 됩니다. 영적인 흉년을 맞이하는 거죠. 빵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빵을 좋아하잖아요. 커피도 좋아하고. 나가보면은요, 좋은 자리에요. 베이커리 커피숍 엄청 많습니다. 시골까지 엄청 많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완전 기업형 베이커리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빵 엄청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빵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바깥보다 빵값이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커피값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베이커리 커피숍을 생각하면서 거기 맛있는 빵은 많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 빵을 계속 먹어요. 그런데 빵은 맛있지만 성인병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 빵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빵집에 맛난 빵이 많이 있는데 유기농 친환경 빵은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유기농 친환경 빵은요, 그 프랜차이즈 빵집 그 넓은데 요만큼 차지하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입맛에 맞나게 느끼는 설탕이나 버터라든가 소금으로 번복시킨 것들이 즐비하죠. 여러분, 이거 즐겨 먹으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세트로 걸립니다.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트로 걸려있는 이 병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앓고 있나 보니까 3명 중에 2명이 앓고 있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이 이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교회로 비교해 봤어요. 성도가요, 영적 갈급함으로 영적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져서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 갈급함이 오면 여기저기 십자가를 보고 기웃거리거나 유튜브에서 쏟아나오는 설교를 잘못 듣게 되면 신앙에 중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제 앞에 청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이번에 4년 만에 중직 임명이 있는데 장로 시험을 보고 떨어질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서 떨어지면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야.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십자가도 많고 우리가 휴대폰만 딱 틀면요, 주옥 같은 설교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커피숍에 맛있는 빵하고 똑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요. 교회 안 가도 된대요. 내 마음이 성전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서 예배 교회 집에서 드리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좋은 설교 골라서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요, 교회를 회파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강해져요. 성경에 나옵니다. 혼자이면 패배하겠거냐, 둘이 오면 맞서겠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회집,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흩어놓는 거예요. 흩어놓으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건 공격 못하지만 혼자 있는 건 공격하기 쉬워요. 그래서 빨리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배울 만한 사람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믿음을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헌금을 무슨 헌금을 하냐고, 11조를 왜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AR에서 헌금 번호를 쭉 적어놔요. 온라인 번호를요. 왜 적어놔요, 그걸요? 안 해도 되면 안 적어놔야지. 11조라는 개념을 또 없애고 교부금이라는 걸로 또 이렇게 돈을 걷어들여요. 이단들 보세요. 11조, 기존교에서 11조 안 해도 되는데 11조 받은. 근데 이단 교회들 돈이 더 많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나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역주행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난 빵집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아예 빵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입맛에 맞는 빵만 만들어서 건강을 해치는 빵을 파는 자들이 즐비해요. 성산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함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에서 벗어나면 역주행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벗어난 일이라면 가셔요. 제가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진리를 말씀만 드리고 있다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영적 갈급함이 와서 목마를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추수하는 시기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흉년이 지나면 풍년의 시기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다가 보면 흉년의 시기는 지나고 풍년의 시기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영육 간에 풍성함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